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3월에 딱 오늘이 절반인 딱 15일이 되었죠. 이제는 거의 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전과 오후에는요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럴수록 가벼운 운동과 또 함께 따뜻한 물도 많이 섭취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면역력을 높아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계절을 마음껏 즐기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한다면 인생 여행의 끝은 영광이요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묵상하는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한 나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김영석 교수님이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예수께 물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일찍이 그 길을 묻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고 내 삶과 인격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면 우리는 과거의 나를 떠나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제 남은 생애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뜻은 영원하고 나의 시간은 그것의 한 부분에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목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며 어떠한 목표를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김영석 교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이가 1920년생 곧 104세가 되었죠. 본인이 100년 넘게 살아보다 보니까요 결국 모든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었다라는 목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한 동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동물인지 들어보시고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거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동물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또 목자인 줄 알고요 또 열심히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앞에 있는 동물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다가 앞에 있는 동물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 동물들도 우르르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잘 속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야생개들은 야생의 동물떼를 교묘히 유도하여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놓은 뒤에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다리가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요 재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넘어집니다. 하물며 뛰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요 맹수로부터 아주 쉽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이 동물은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넘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합니다.
뒤집혀 있는 동물은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준 후에 목자는 이 동물이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몇 초간 같이 옆에서 함께 걸어줍니다. 5가지만 이야기해도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아직 답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6번째는 아주 이 동물은요, 이기적이기도 하고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새끼가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동물에게 다가가서 우유를 얻으려고 다가가면 이 동물은 아주 매정하게 그 새끼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동물입니다. 하물며 목자가 없으면 이 동물은요,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멋대로 아주 가버리기까지 합니다. 7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요, 시력이 너무 나빠서 이 방향 감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동물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 반드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 동물은 반드시 한번 떠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데요. 왜냐하면 귀소 본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9번째는 방어력의 제로입니다. 이 동물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또 잘 속고요,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동물 옆에 누군가가 지켜줘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 동물은 죽을 때가 되면 아주 온순해집니다. 염소나 돼지 등의 동물은 죽기 직전에 아주 발버둥을 친다면 이 동물은요, 죽기 전에 온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맞아요. 바로 양이지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있어야 방어가 되듯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 모두는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목자가 되시니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요,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가장 좋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전직 목동이었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현재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는 거죠.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말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이 말이 아니라요, 동물 말인데요, 서서 자는 말과 누워서 자는 말이 있는데, 서서 자는 말은요 야생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으로부터 받을까봐 이 말은 서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근데 누워서 자는 말은요 이미 사람의 손을 탔기 때문에 도망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누워서 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말의 인생도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이 많이 다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이 아니죠. 어떤 양은 목자를 잘 따라다니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요, 그렇지 않은 양은 말썽을 부리다가 결국에 목자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가 어디가 되든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지만, 내 자아가 강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굽히지 못한다면요 결국 한참 헤매다가 목자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한참 헤맬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막상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해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쾌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움츠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은요 자신이 넘어지면 일어서기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실제로 죽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넘어져 있는 이 양은요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양의 신체 구조상 배에 가스가 차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양은 반드시 목자와 함께 있어야 하며 목자 안에 거할 때에 이 양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아마 어렸을 때에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한번 준 적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뚜기라는 건데요, 이 오뚜기는 아무리 양옆으로 넘어뜨리고 집어 던져도 이 오뚜기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 오뚜기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오뚜기가 대단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오뚜기 안에는 이 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오뚜기를 앞으로 뒤로 옆으로 해도요 이 오뚜기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라는 추가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예수라는 추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라는 그 추가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길이 언제나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넘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죽도록 가고 싶지 않을 만큼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자꾸만 맴돌았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목이 어떤 길로 갈까라는 주제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은 험난하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사실 이게 어린이 찬양인데 어린이 찬양일수록 조금 더 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죠. 우리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안심하고 편안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은요,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양이 가는 길에 목자가 함께 동행하며 목자의 지팡이나 막대기로 양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지만 이 양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무작정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면 우리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떠한가요? 올바른 분별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는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여서 내 생각대로 그 길을 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뿐만 아니라요, 일어설 수도 없고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인 이유라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면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안전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인 이유라는 거예요. 어릴 때 친척 동생이 학교에서 참 많이 맞고 왔습니다. 물론 친척 동생도 맞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척 동생보다 힘이 센 친구들이 친척 동생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형, 우리 학교 한 번만 찾아와줘. 그러면 친구들이 날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그 학교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는데 동생의 간절한 부탁에 동생이 있는 학교로 찾아가게 되었고요. 동생을 괴롭힌다라는 그 친구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미 학교에서 떠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주 몰래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만나서 아주 조곤조곤 잘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괴롭혔을까요? 안 괴롭혔을까요? 괴롭히지 않았어요. 동생한테 아마 형이 든든한 백이었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만 아는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6절을 위해서 1절과 5절을 고백했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소유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지구가요 1도만 기울어도요 타 죽거나 얼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요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6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잘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김영석 교수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마지막 날에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목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종점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